찬송가 6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다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양분을 구하듯 저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양식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정성과 기도와 찬양과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우리 가운데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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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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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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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가 내 젖었네.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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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사랑의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보아여 주시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맘 다해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주님, 은혜의 자리에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겠다 결단하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어느새 주님의 뜻보단 저희의 뜻, 세상 풍조에 따라갑니다. 모든 죄와 허물,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넓으신 품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 날마다 삶의 시간 속에서 항상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공고할 때나 상처가 있을 때도 낙심 불안 속에서도 회복의 은혜와 새롭게 더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믿음의 성장할 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실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제 짐을 홀로 지시고 골고다 십자가에 고난과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 더욱 사모함으로 주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초 신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변의 안타까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와 여러 힘든 상황들로 고난받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 무너지는 마음에 위로의 주님, 치유의 주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사 하늘의 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유년부, 중고등부, 학업과 취업, 군복무 중인 청년들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을 표대로 삼아 세상 나쁜 풍조에 물들지 않고 건전하고 안전하게 주의 자녀로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 말씀 따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 위에 파송된 선교사, 교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모든 사역에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고단하고 지치지 않도록
늘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그 말씀 듣는 저희들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 말씀, 구약성경 192면입니다. 우리 번갈아가면서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레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가운데에서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참 우리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고 또 전혀 다른 문화와 또 다른 시간과 어려운 그런 규례들을 보면서 솔직히 말하면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레위기 1장 시작했을 때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위기가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 거룩함 가운데 나와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7장은 지난주에 이 26장에 더불어서 레위기의 마지막을 맺는 장입니다. 27장에는 근데 약간 지금까지의 그 율법과는 조금 다른 그런 반전이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에서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례와 규례를 주실 때 뭐뭐 하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뭐 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인간들에게 더 큰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율법의 멍에에 우리가 매이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뭐 하지 말라라는 그런 어떤 제한의 율법을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에서는 그런 어떤 뭐뭐 하지 말라의 소극적 의미의 규례가 아니라 비교적 적극적인 그런 의미의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규례냐 하면 서원, 처음 난 것,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 11조,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요약해 보면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규례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주죠? 어떤 이유로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우리가 어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도울 때 무언가를 주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것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또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선물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청탁 같은 그런 의미로 주기도 하죠. 또 빌린 것을 갚을 때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 특별히
당시에 이 서원은 어떤 것이었냐면 일반적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바라거나 또 보호와 성공과 축복을 간구하면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표현, 이 고백을 위해서 사람, 가축, 가옥, 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27장 말씀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사람에 대한 서원, 사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드린다는 것은 뭐 제물로 바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을 성별해서 그때 당시 성막 또 성전에 봉사하기 위한 사람으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헌신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선 저도 이런 결과물이에요. 네.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께서 그렇게 서원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종으로서 일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서원된 자가 이 성막에서 일했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당시 이 성막에서 일하는 그런 어떤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성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뭐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을 했지만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값을 돈으로 환산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원한 자의 어떤 생산력, 노동력, 또 특별히 그때 당시 가부장적 사회였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사회적 비중에 따라서 남과 여에 따라서 그 값을 다르게 치릅니다. 그렇게 드려진 것은 이 성막의 관리 또 유지비로 사용이 되었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가축을 드리는 규례가 나오고요. 14절에서부터 15절 이것은 가옥, 집에 대한 규례, 그리고 16절부터 25절은 토지에 대한 서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람 대신 뭐 가축이나 가옥, 토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26절, 27절은 가축을 드리는 규례인데 특별히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드릴 때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 여러분, 처음 난 것 하면 생각나시는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이집트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첫째의 죽음, 장자의 죽음을 내리셨죠.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 죽음이 지나쳐갔고 그렇지 않은 이집트의 그 장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처음 난 것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 처음 난 것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거죠. 그리고 28절에서 29절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에 대한 규례인데 사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다 보면요, 약간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 보면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죽일지니라. 뭔가 이 말씀 볼 때 약간 인신제사 같고 그런 조금 이상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한 그 것으로서 바쳐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친 것의 원어는 뭐냐면 처분을 위해 격리된 것, 또 저주받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흠 없는 것으로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서원 제물과는 다르게 어떤 특별한 이유로 또 결함이나 어떤 특별한 이유로 아예 없애거나 죽이기 위해서 구별되어 바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것은 어떤 것들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뭐라고 그랬죠? 이 레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야기 많이 했는데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우상 숭배.
우상숭배. 바로 이 우상숭배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또 사회에서 극도로 그런 어떤 악한 일을 행했을 때 그런 행한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신 그런 규례들에 관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을 바친다는 것은 어떤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11조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곡식과 열매 또 모든 소나 양의 10분의 1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 모두 그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 아홉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홉을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을 이 11조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규례들에 대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 바로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레위기 27장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셨던 말씀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이며 이 세상의 어떤 모든 우상은 헛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당시 이집트로부터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가 바로 나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죄로부터 구별되고 악한 것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너희의 주인인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 레위기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의 말씀은 그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간단하게 27장을 요약해 봤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서원과 또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것에서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바치기로 한 것을 서원하기로 한 것을 물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15절 집을 물으려면 19절에 밭을 물으려면 27절 37절에도 물으려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행한 것을 그 전으로 다시 되돌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2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약속을 준행하면 복을 얻고 또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준행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약속을 시도 때도 없이 바꿔요. 시도 때도 없이 깨버립니다. 불신하고요.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각자의 욕심에 따라서 바꿔버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와 같은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 말씀, 이 27장 말씀을 쭉 보면요. 물을 때 드린 것을 물으기 위해서는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준다면 그 값을 치른다면 다시 드렸던 것이 자신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물을 수도 없고요. 가축으로 드릴 때에는 다른 가축으로 바꾸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5분의 1만 더 내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런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순간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호기심에 또 호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오늘 이 물으는 것을 통해서, 물으는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자의 그 변치 않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서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서원한 것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함임을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적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어떠한 재물을 또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약속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원을 당했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니까 이제 현실을 좀 머리가 트이고 또 현실을 깨닫고 이 길이 험난한 길임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인가? 정말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민하니까 아버지께서 그 모습 보시고서 자기가 본인이 소원을 물으는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아버지께서 이런 서원을 감정이나 어떤 호기에 따라 하진 않으셨겠지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이러한 그런 동료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약속은 엄정한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떠나기도 하고요. 믿지 못하기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그 마음을 바꾸고 나의 욕심과 이익을 쫓아 선택합니다. 저도 왜 그렇게 고민했겠어요? 이게 왜 도망치려 했겠습니까? 이 길이 도저히 나한테 좋아 보이지 않고 도저히 쉽지 않을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또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 은혜 가운데 오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 이 사람을 향한 것이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연약한 자들을,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떤 엄청난 기적이나 엄청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으로 그런 것으로 행하시기보다 그러한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오늘 27장에서는 1장에서 26장까지의 그런 소극적 규례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의미의 규례를 지킬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세요. 우리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쟁취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그 구속사의 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발적이고 의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그분의 계획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치 않은 약속과 은혜를 내려주심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서 그 변치 않는 마음과 그 변치 않는 믿음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서원과 또 예물 드리는 것에서 우리가 또 하나 찾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레위기의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그를 위한 거룩, 구별,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모든 것이 또 여러 정결 규례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규례들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이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규례는 완성된 것입니다. 요즘 이단과 사이비가 판치고 또 여러 다큐멘터리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죠. 이만희도 아닙니다. 청명석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오직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분은 오직 그 약속 가운데 거하고 변치 않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약속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제가 때로 설교할 때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마 발견하시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통된 결론이 항상 있죠. 항상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그 구원의 사건에 우리는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는 응답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따라서 오직 구원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그 변치 않는 믿음으로 감사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봉헌과 봉사로 각자의 자리에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기 강해는 오늘로서 마무리를 하지만 바로 이 레위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욱 풍성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취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부활절을 기다리는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약속에 우리 또한 변치 않고 응답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이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슬픔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위로하시기를, 특별히 강진으로 피해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자들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신 뒤에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